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있는 금, 제거해야 될 불순물이 있는 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가 7가지의 제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속히 임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내가 테스트 바이드,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데 3가지는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3가지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신의 죄악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죄악을 점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부부간의 관계죠. 부부간의 신뢰를 배신하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죠. 나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내 양심까지 배신하는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의 전쟁이죠. 내가 일편단심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기고,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의 신뢰를 쌓고, 내 자신이 누가 봐도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점은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점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점쟁이에게 갔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오히려 그 문명과 그 과학을 통해서요, 더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만들어요. 컴퓨터로 쉽게 내 운세를 보게 만듭니다. 이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요?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 버려요. 두려움을 줘요. 무서움을 줘요. 저 어릴 때 제 친구 어머님이 무당에 가서 이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물 가까이, 당연하죠. 물 가까이 가면 안 되죠. 평생 물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한 번 주는 두려움이요, 평생을 가더라고요. 이 점쟁이의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겁을 먹어버려요. 겁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점쟁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지배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또 간음이라는 것은 요새도 그렇죠. 요새는 되게 이 성적인 자유를 되게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가볍게 저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그냥 자유와 어떤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건강한 부부 관계,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맹세하는 거죠. 재미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재미로 나 그거 농담이야, 이런, 저도 가끔 그런 말을 쓰는데요, 농담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거짓말은요, 습관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리면 습관을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신뢰를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지만요, 내 자신의 양심이 무디어져요. 영적인 양심이 무디어지는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로도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3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3가지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의 중간을 보게 되면 품꾼의 싹에 대하여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제값을 주지 않거나 제때에 주지 않는 거. 그렇죠? 제때에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월급을 제때에 안 줘요.
이 부려먹고 일 제때 안 주는 거, 이거 억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보호를 받지 못했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살더라도 보호를 받아요. 강도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보호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요, 심지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체류하는 서른 미비자로 사는 신분의 상태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차별이 많습니까?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 하지 말게 하려고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 벌거나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 그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울하게 한을 맺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과부나 고아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의 기도는요, 석히 응답하세요. 빨리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7가지의 죄악을 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테스트파이, 한번 시험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만일 그런 것이 발견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사랑은 영원하세요. 선택도 영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뭘 되지 않으리라?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소멸시키고 없애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테스트 바이, 증언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불순물들, 이런 죄악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연단하여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조금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행동을 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멸은 시킬 수는 없고 그 사랑은 영원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쓰기는 원하시기 때문에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한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합시다. 불순물을 제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성령의 불로 태웁시다. 라고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와 뭐죠? 금과 은이 돼요. 우리 지금은 금이 귀하죠. 옛날에는 은도 되게 귀했어요. 은이 그 당시에 화폐처럼 쓰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100년 전에 이 화폐 전에 금 본위 전에 은 본위였어요. 은을 기준으로 했어요. 은도 귀한 시대였죠. 근데 은과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잖아요. 정결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금과 은이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소멸시키면 돼요. 태워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금과 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거해서 금처럼 은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뭐 고려 청자라든가 조선 백자 같은 건 없어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그 귀한 거 가지고 있는 주인들 뭐 합니까? 깨끗하게 닦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요. 귀할수록 정성스럽게 닦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금처럼 쓰기를 원하세요.
은처럼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내 마음속에 생기거나 나의 일상 속에 있으면 회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금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심판, 연단하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버릴 수 없는 존재, 그냥 가볍게 저 쓰레기통에 던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다시 불 속이라도 집어넣어서라도 깨끗하게 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으로서 다시 돌아오도록, 은으로서 다시 돌아오도록 깨끗한 그릇과 깨끗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기도하고 주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